안녕하세요. 계속 녹화하다가 계속 꺼져서 지금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쳐서 할 수 없이 앉아서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땠어요? 마태복음 20장 56절에 다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 받고 나니 다 예수를 버리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도망했던 그들이 순교자로 되어졌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은 이들의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언어가 바뀌었어요. 불평과 불만과 자기가 큰 사람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기쁨을 드리는 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 받으니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문제 해결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미 이때니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제 승천 하늘로 하나님한테 올라가실 때가 되어지자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있대냐라고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0장 50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던 그들이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재판받는 현장에 끼어서 그곳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면서 있으니까 거기에 불 쬐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너 담배지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라고 했던 사람이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오늘 질문이 근데 제자들이 그때는 로마 시민권으로 식민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서 성령 받기 전에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복할 때 독립할 때가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로 살 때가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침략을 많이 받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독립할 때가 있대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일할 때가 있더냐 물어보는데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 너희는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때는 하나님께 속에서 너희들은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셔? 거기에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됩니까?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 신경 쓰지 마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라고 전도자 되어 살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 55장 8절에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 다르고 너희들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나 이 세상의 전보다 작은 나라도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는 게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보니까 전혀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 달라. 너희들 가는 길, 내 가는 길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도 그렇고 겹겹이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겹겹이 차곡차곡 쌓여서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이제 기도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너는 그 문제는 내려놓고 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가정에 시급한 문제가 생겼죠.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 겁탈을 당하고, 그 겁탈 당한 거고 오빠 시므온과 네이가 어떻게 돼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다 죽여버리고 재산과 그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뭐 했어요? 약탈해 왔죠. 재산 다 약탈해 오고 그들의 생명을 겁탈해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면에 있는 근방에 있는 부족들이 세겜의 부족이 그렇게 된 걸 알고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달려왔죠.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는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제단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가정에 불이 떨어졌어요. 위급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죽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멸절되게 생겼는데, 그런 가정은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너는 가서 예배드리라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안 믿는 가족이 지금 이 광경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네가 백날 가서 기도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기도했으면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핍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가정에 너희 가정은 내버려 두고 너는 내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예배의 단을 쌓아라, 기도의 단을 쌓아라, 믿음의 단을 쌓아라 말씀하시고, 그러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은 뭐예요? 그 세겜에 있는 그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교회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예배 들으면 내가 뭐하게 막아줄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를 모으라 그랬어요.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 교인이 아니라 성도예요. 성도는 바뀌어진 변화된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산에서 바뀌어졌잖아요. 이처럼 변화된 사람이에요. 교인만 운이 닳도록 다닌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가 교회 마음대로 나온 것 같죠.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에 보면 제가 꿈을 꾸고 교회 갔다 그래서 제가 꿈꾸고 교회를 그냥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어디에 모아놓고 가셔요? 다락방에 모아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다락방에 모아두고 가셨어. 그러면 14절에 뭐 하게 돼?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과연 한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여 기도했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니 성령이 임하게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그 방에 있는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독립할 때 이때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런 거 묻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 제단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 너희들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제단의 불은 13절에 끊임없이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단 어떻게 제단의 불 24시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3장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에 뭐하는 기도의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피우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불을 피우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감사의 불을 사랑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꺼진지 언제 꺼진지도 몰라요.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불이 꺼지지 않냐고 켜둔 자의 기도의 불을 받으셔서 이 민족의 심장에 기도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들의 우리 이 민족의 심장에 은혜의 불이 감사의 불이 사랑의 불이 너와 나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금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심령의 불을 주시라고 이 민족의 심령의 불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예수를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보배 되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할 때 내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가 과연 그것이 태산 같은 스룹바벨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의 불을 피우고 있는 우리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의 가문의 교회의 사업장의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꺼지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어때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겠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하게 두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더하리라 했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들이 기도할 줄을 몰랐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봤어. 어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그냥 내 뜻이 하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거꾸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산재되어 있고 평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염려와 근심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있어야 할 것과 필요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내 몸의 성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 기도할 수 있으며 전도할 수 있으니 너는 기도와 예배,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대단한 큰 일은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루 3,000명씩 전도했어요. 그의 몸에 걸친 것만은 그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됐어요. 만약에 베드로 형 그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못하죠. 우리가 하루 3,000명 전도는 할 수 없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뭐는 할 수, 기도하고 전도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는 뭐예요? 안드레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같은 기적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기도식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베드로와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어떤 사정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성경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내게 있는 응가 없는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손을 잡아주니까 어땠어? 일어나 걸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더니 땅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만일 이 안전뱅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돈을 구걸하러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데 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 영생의 복이, 평생의 복이, 소원이 그 안전뱅이에 일어났을까요? 없다는 거죠. 성령 받은 자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랑과 손을 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쟁이, 세상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지치는 일 없어요. 염려와 근심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나를 영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영적인 거는 어때요? 공기 지금 이곳에 있죠. 근데 이 공기 눈에 보여? 안 보입니다. 영적인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에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성전에서 강단에 올라가 설교할 때 간혹가다 그래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 음란의 영 들어왔나 봐요. 왜요? 장로님하고 이혼하고 목사님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강단에 계신 너무너무 멋있고 이뻐서 목사님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영모가 변하고 광채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하는 자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해서 영모가 변화되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천사처럼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얼굴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저렇게 얼굴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찰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진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산 사람은 어때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는 소망을 누구에?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날에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기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승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아 너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니 해결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나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이 만사가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요 지키지 못하자는 불안, 근심, 걱정이 가득 차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치료가 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그렇게 운명을 다시 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로 즐거워하며 기도를 친구로 여기고 기도를 감사하며 기도로 은혜로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귀한 말씀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믿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세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심 없이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오며 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굳건한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들의 영을 열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알곡의 열매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감사가 있게 하시며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문제든지 수르바벨의 큰 문제도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며 내 힘이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내 편 되어주시는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돈 알 수 없는 암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형제가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병원에서 침대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병실 침실을 아버지 하나님 누워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질병이 오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 기도의 보리 예배의 보리 은혜의 보리 감사의 보리 아버지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 영혼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회복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죽을 지경에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모든 것을 너는 그 문제는 내게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애배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모든 사방을 다 막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불신앙의 가족들 주님 궁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 내려진 기적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내려주게 하셔서 모든 사단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는 아버지는 재물을 아버지는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갖고 있는 모든 죄성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으시고 지켜주셔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하오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